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신 분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묶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신자들 중에는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저 우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사자가요 잡아먹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자는요, 며칠을 굶긴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기적이 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가 그냥 죽어버린 순교자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뿐입니다. 오히려요, 제가 이 다니엘의 말에서 주목하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무죄함을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게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위험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의 무죄함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요, 이건 역시 다니엘처럼 그때 그 순간에 매우 극적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타이밍 역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진심으로 다니엘을 걱정한 다리오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흔적이 곳곳에 나옵니다. 왕은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건요, 흔히 대적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빈정대는 투로 말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왕의 진심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던 거죠. 제 경험에 비춰봐도요,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왕은요, 그 앞에 오락도 그쳤습니다. 당장 눈앞에 큰일이 닥쳤는데요, 제 아무리 누가 앞에서 흥겨운 춤을 춘다고 한들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왕은요,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갑니다. 그곳에서요, 슬픈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왕은요, 진심으로 다니엘을 걱정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대제국 메대와 바사의 왕입니다. 자기 밑에요,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토록 소중히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도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삶의 자리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다니엘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이 시대에 다니엘만 형통했던 게 아니라 이 다니엘로 인해서 이 시대도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두 제국 4명의 왕에 걸쳐서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위직 총리가 돼서요, 그 시대를 형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요, 오늘 제게 주어진 제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므로 저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저를 통해서 제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제 주변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 다니엘의 무죄함을 나타내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은 그의 형통함을 통해 그 시대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니엘처럼 저도 제 삶의 자리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